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많이 날씨가 무더웠는데 오늘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그죠? 바람도 불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율법대로 법의 제도를 한 개를 만들어서 지켰던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단지 그냥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망하여 피하여 숨어 있는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하여 피하여 숨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에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실 때에 사실은 십계명의 말씀만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실은 십계명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그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의 뼈대였다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다른 여러 가지의 율법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작업이 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이 율법 가운데에서는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많은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실질적으로 이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이 왜 필요했었던가?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도피성의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의 정신이 담겨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 도피성이라는 그 이 제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가서 숨을 곳, 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법기관이 있죠. 그 사법기관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주느냐 하면 사법기관이 법으로서 그것을 해결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모든 죄를 덮고 보호하겠다라고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악의를 품고 잘못을 하고 악의를 품고 살인을 하고 악의를 품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의 값을 달게 받아야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그리고 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값에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법이지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모든 죄인,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라는 것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모든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도피성은 혹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실수로 폭행을 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가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이 사적인 복수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이 사고를 친 사람이 그 도피성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법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오늘날에는 어때요? 우발적으로 그냥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의 사고는 어쨌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호를 해주냐 하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인데 사실은요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역사 가운데 이런 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이 많은 역사들을 살펴보면 세계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사고가 일어나거나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에 맞는 죄를 치르도록 사실은 그러한 것이 원래 법칙에 있었고 그러한 법이 사실은 조금씩 바뀌면서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의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법들이 사람을 보호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법의 제도를 가지고 이들이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앞쪽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 눈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갚고, 이는 어떻게 해요? 이로 갚고, 손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갚고, 또 발은 어떻게 해요? 발로 갚고,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된 것으로 갚고, 예. 그리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여러분, 이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동해동양 보복의 법칙이에요. 이 동해동양 보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양으로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 보복을 할 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말을 좀 이렇게 하면 보복이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복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해동양 보복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해동양 보복의 법칙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그 신명기에서 19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것은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우발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우발적인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 말씀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동해동양 보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이라도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죽게 되면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은 양으로, 똑같은 양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성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와 같이 비슷한 법칙을 지켰던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고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이 나라에 보면 탈리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은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동 국가의 법체계의 모든 근간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동해동양 보복의 법칙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요, 특히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법칙을 보면요,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중국만 해도 한번 봅시다. 이 중국은 어쨌든 아시아인데 중국에 보면요, 이 중국은 웬만큼 잘못을 하면 그 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키는 것을 쉽게 사형을 시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지만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러한 이 법칙이 있어요. 근데 거의 이 모든 법칙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동해, 동양
복수의 법칙에서 사실은 그 근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칙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조금은 잔인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밤을 왜 내밀어요? 그죠?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때려야죠. 그죠? 왼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때려야 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법칙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더 맞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성경에서 배우기를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밤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법칙하고는 반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법칙은 어쨌든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밤을 때려야지만이 그래도 우리 마음의 분함이 어떻게 해요? 풀리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동량의 복수의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해동량의 이 법칙이라는 것이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하고, 이는 이로 하고, 발은 발로 하고, 상의를 입은 것은 상의로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칙은 이 법칙이었거든요. 이 법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이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법칙도요, 더 많은 보복을 멈추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제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의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큰 손해를 입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오른밤 한 대 맞아도, 그죠? 예, 왼밤 내밀 수 있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예. 그럼 그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른밤을 팍 때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 이 화가 일어나요. 이 화라는 것이요, 사실은 사람을 절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화라는 것이 한번 딱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선인 군자라 할지라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이 화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 이 무서운 것이 바로 화예요. 근데 만약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보통 사람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손해를 입으면, 하나의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요?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밤을 한 대 탁 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적어도 이 분이 풀리려면 공평의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요, 한 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은 때려야 내 안에 있는 이 화가 어떻게 해요? 확 시원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동량의 이 복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래도 절제된 법칙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사람에게 더 이상의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그 법칙이 바로 이 동해동량의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잔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으로도 사실은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당장이라도 만약에 오른밤을 한 대 맞았다면 일단은 가서 2뺨을 때리든지 3뺨을 때리든지 내가 분을 풀릴 때까지 때려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상한 것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의 분이 어떻게 해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적어도 이를 한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가 한번 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하고 눈하고는 한 번은 우리가 훔쳐야지 어떻게 해요?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의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해동양, 이 법칙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지켰던 이 동해동양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그 법칙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칙이 없어지는데, 평소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 평소한 대로 동양의 법칙을 지켜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그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발적으로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여야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9장 본문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예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죠. 그죠? 예.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인자가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범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이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사람을 죽여야 했어요. 그게 동해동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아도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일단은 죽었어요. 죽긴 죽었지만 정말 이것은 도끼를 베려고 했던 사람이 도끼를 들기는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도끼를 딱 들어서 나무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도끼에 이 쇳덩이는 없고 자루만 있는 것이에요. 이 자루만 있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인 사람은 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조금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죽음의 이 비보를 누가 들었냐 하면 그의 가족이 들었어요. 예, 가족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입장을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가족이 만약에 고의적이 아니라고 우발적으로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는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 용서해 주자.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으세요? 아니죠. 그 슬픔이요, 사실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느냐 하면 누구를 쫓아가요? 그게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일단은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성읍에 몇 군데의 도피성을 만드느냐 하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도피성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이 도피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쨌든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요. 그 6군데를 만들어서 그 6군데를 만들 때는 곳곳에 그 6군데를 만듭니다. 그래서 뛰어가다가 잡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도피성을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아직 보존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조금 다른 곳보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갈 때는 다른 길보다는 좀 넓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의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쨌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넘게 만들고요.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길에는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장애물을 놓았다가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놓고 스스로 자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서로 달려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달려가서 뭘 해달라 그래요? 보호 감찰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요? 철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철장이 어떻게 해요? 더 자유로워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 그 철장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까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먼저는 이제 신명기 19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보면은 성경이 나옵니다. 35장 25절 말씀. 자, 도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요,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활을 할 때 그냥 생활을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면 레위 자손들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살인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허들의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갚아나가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때 실제로 이 도피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살인자는요,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 피해자의 가족들과 협상하는 경우. 예, 오늘날에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만큼의 피해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허들의 일을 하고 평생 자기가 이 죄값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살인의 이 죄가 언제 풀리게 되느냐? 여러분, 언제 풀리게 돼요? 대제사장이요, 죽고 나면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이 어떻게 해요?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다 치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을 한 이 죄인은 대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의 성읍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평생 허들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죽음으로 대속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이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 죄악이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도피성의 이 의미가 바로 첫 번째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배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이 도피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명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19장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내게 주었어요. 이 내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예.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담겨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살아가는 것.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출애굽기의 삶에서는 동양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조금은 자비를 베풀고 조금은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이들이 베푸는 그 사랑과 이들이 베푸는 그 자비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수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좀 기니까. 그러나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폼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사실은 살인자로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해도 될 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다면 적어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밀라고 얘기를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이라 그래요?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어디까지 데려가라는 거예요? 심리까지 가고, 무엇이든지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원수를 사랑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을 수 없고요. 그 천국 백성도 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찬송을 하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면,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또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래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